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특공대를 셋으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부대는 벳호론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와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사무엘기상 13장부터 15장까지는 왕이 된 사울의 활약과 함께 사무엘과 갈등을 빚는 사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거듭된 권면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의 고별사 이후에 이어지는 13장에서 사울은 병사들을 징집하여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으로 기어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백성은 사울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의 지도력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린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왕들처럼 몸소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번제를 자신이 직접 올린 것입니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직접 번제를 올리는 모습을 본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다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사울의 변명은 일면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는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명을 하는 사울의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백성들로부터 권위와 명성을 얻는 왕이 되고 싶다는 사욕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울이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금하신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먼저 주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순종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두려움에 빠진 백성이 블레셋 군대의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도록 그들을 지도하는 역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으로서 사울에게 맡겨진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 왕조의 멸망을 예고하며 주님께서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힘쓰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움에 나선 사울 앞에 닥친 위기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왕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파멸의 계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의 본분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에 사울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지 않으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의 위기를 믿음의 기회로 삼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삶의 위기를 믿음의 기회로 삼아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